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일기를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은 늦게 출장 갔다가 11시 넘어서 감사일기를 쓸 시간이 그렇게 됐었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9시 반에 못 쓰고 감사하는데 오늘 내가 몰입이 돼가지고 눈을 뜨 이렇게 잘 나와 보니까 12시가 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사할 쯤에 한번 심하게 감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도 수첩을 내가 꺼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사진도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표정, 그 말투, 발걸음 이게 다 연상이 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매주 금요일날 불전에 꽃꽂이 공양을 드리는 분, 매일 또 우리 교당에 와서 둘러보는 우리 회장단들, 그리고 감사일기 쓰라고 애걸복걸 하시는 우리 단장님들 다 이렇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세도반 저번 훈련 끝났는데 6주간 고생하신 우리 교도님들 감사하고, 제가 어제 복받친 마음으로 아주 하루 잘 마무리하고 잠을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나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금 4월은 대각의 달입니다. 대종사님이 크게 깨치신 그것이 나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대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크게 깨쳤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나의 삶의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갖게 오는가? 대종사님은 그 크게 깨치신 그 경지를 우리한테 전해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끔 뜻을 세우셨고 그렇게 또 붙여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대종사님의 대각이 나의 대각이 될 수 있는 기원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큰 자유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는 무엇인가? 존재. 나는 이것이다.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요. 있음에 대한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규정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간적으로 나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 시간적으로 나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이게 네 가지로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중생들이 갖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 대종사님이 우리한테 주고 계시는 그 깨침의 내용에 대한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이 나다 라는 걸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나다. 어떤 거요? 이 몸뚱아리가 나다. 그런데 이 말은 언필칭 그러면 나쁜 말이냐 좋은 말이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확고한 대답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나다. 이걸 가지고 살지요. 나는 엄불교 교무다. 나는 누구다. 나는 능력 있는 자다.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나는 마음이 큰 사람이다. 이런 규정을 갖고 살지요. 오늘 솔성열은 11절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제 그것도 그런 문제죠. 남의 잘된 일을 이렇게 포양하고 이런 것도 다 이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의식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지요. 나라는 거예요. 이게 나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의식은 바로 무엇을 뒤따르게 하냐면
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너라는 것을 대상화시켜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나를 목적화시키고 대상화시킨 것을 수단화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의식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쩝니까? 너보다는 나. 그러니까 어쩝니까? 나를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경계는 대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들을 어떠한 삶이냐? 소유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남을 통해서 무언가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아서 나의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소유의 대상은 물질적인 것도 있고 명예적인 것도 있고 사상적인 것도 있고 이런 거지요. 바로 이것이 에고적 자아를 나라고 알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데 너를 대상화해서 소유적 삶을 살 때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의 내가 대상화시켰던 그 대상들이 나를 또한 대상화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목적화시켰던 그 에고적 자아적 그 틀이 상처받게 되는 거죠. 이게 중생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말씀을 깊이 통찰하셔서 우리한테 주셨죠. 바로 아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나라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이 아상을 통해서 어찌입니까? 인상, 수자상, 중상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기는 순간 바로 너가 생긴다. 이게 바로 너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인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너와 내가 생기면서 어찌입니까? 이 둘 사이에서의 관계성이 성립이 되고 여기에서 분별 주착이 생겨요. 이게 바로 수자상과 중생상이라는 거예요. 수자상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적 차별. 네, 너보다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지. 내가 너보다 선배지. 내가 너보다 잘났지. 이런 시간적 차별이 생겨요. 이게 수자상이에요. 자, 중생상이라는 건 뭐죠? 나는 사람이고 너는 풀이고 나는 사람이고 너는 돼지다. 라는 이런 분별적 차별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전부 아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러한 대상화시킨 것에 의해서 또한 내가 대상화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언제 얘기했죠? 우리의 이런 나는 있다라고 하는 중생들의 소유적 삶은 행복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이 전교에서 1등 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남이 나를 향해서 박수 주지면 행복한 거예요. 남이 나를 향해서 환호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를 향해서 환호하고 나를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렸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향해서 뒤돌아갈 때, 악플을 다룰 때, 나를 향해서 이 엄지손가락을 확 뒤로 땅을 향해서 꼬꾸라질 때 나도 꼬꾸라지지요. 바로 그게 내가 거기에 종속되라는 거죠. 이게 중생들의 삶이에요. 미국 코넬 대학의 카필레마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이 65세 이상 된 100,000분의 노인들을 이렇게 조사해 봤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뭐냐? 그런 게 놀랍게도요.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사랑을 못 받아서 명예가 없어서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뭐냐면 너무 걱정하고 살았던 것이 가장 후회스럽더라는 거죠. 너무 걱정하고 살았던 것이.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요. 왜 걱정이 올까요? 바로 이거죠. 나는 이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걱정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대종사님이 우리한테 오신 뜻입니다. 대종사님은 정신수양의 목적에서 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번민망상과 분심초려. 이건 뭐죠?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그리고 자포자기 염세증, 그리고 신경쇠약자, 그 다음에 실진자. 이건 자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니까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어진다. 그러니 너의 실존인 너의 본래의 자성자리를 체득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우리 삶의 패턴으로 변하느냐? 나는 없다라는 허무적 자아를 갖게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정신학회에서 나온 통계를 봤어요. 제가 언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60%가 우울증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 정도는 치료받을 정도의 우울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뭐냐면 허무적 자아의 시작이에요. 이게. 허무적 자아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나를 목적화하고 모든 경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대상화되고 있어요. 수단화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내 자아가 깨져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소유적 삶이라는 것은 허무적 자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허무적 자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게 바로 언필칭 종교라는 거예요. 요청적 유신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쩝니까? 여기서 더 아예 나를 아예 수단화 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가상적 신을 만들어 놓고 어쩝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수단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쩝니까? 거기에 나의 허무적 자아를 가지고 온 그것들을 거기에다가 쏟아붓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걸 거부하셨어요. 주 하나님은 없다. 어느 특정한 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우리 엄불교 회상에 와서 이 문중에 와서 이 수도 문중에 와서 저는요 이 한 대목에 저는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의 신행 첫 대목이 뭐죠?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나의 본성짜리다라는 거죠.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곧 부처님이라는 거죠. 저는 이 메시지 하나에 저희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모든 것을 불구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이 메시지를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다. 라는 그 속에 빠져서 소유적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허무적 자아에 허덕이면서 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이 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네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대종사님의 이 메시지를 저는 볼 수 있었어요. 오늘 그것을 대종사님이 대각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관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네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고 당신은 하나님으로 살고 가셨다는 거죠. 이게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한테 전해주신 그 메시지 똑같은 얘기예요. 나의 진여의 실상짜리 참나를 발견하셨던 것이 대종사님의 대각의 내용이에요. 이건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이 자리가 바로 창조주이고 그런데 그 창조주의 똑같은 속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월 대각의 달에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현시키는 공부심 이것을 본인이 다짐하고 확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종사님을 만난 보람이 없어요.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진여의 실상, 진여의 불성의 여여 자연한 나의 본래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이 자리를 모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엄불교 문화에 들어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수치예요. 수치. 우리가 대종사님의 법을 신앙하고 수행하는 우리들은 바로 나의 본래 자리가 정말 우주와 똑같은 자리다. 진여의 실상 자리다. 여여 자연한 자리라는 자리를 확고하게 우리가 체득하고 그 자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찌 보면 대종사님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어떻게 체득할 것인가? 오늘 저는 좀 쉽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스승님이 제가 수요공급방에 이 말씀 드렸어요. 어떤 스승님이 물었어요. 야야, 너의 자성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너의 네 본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몽둥이로 30대를 때렸어. 그러니까 이쪽에 없는가 보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몽둥이를 30대를 때렸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볼래자리가 있다고도 몽둥이 30대, 없다고도 30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뭐라고요? 스승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몇 대? 60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랬어요. 그럼 몇 대? 120대. 가만히 눈 감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방망이를 안 맞지? 어떻게 해야 방망이를 안 맞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머리를 굴려.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모르겠다. 입 다물고 있어. 너는 왜 입 다물고 있냐? 말해봐라. 몇 대? 몇 대? 계속 맞아. 자, 몽둥이를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나의 본래 진여 실상자리 여여 자연한 자리를 보여야 한단 말이요. 몽둥이를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에 여러분 진여의 실상자리를 찾아가는 제가 비법을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의 본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있느냐 없느냐? 있어도 몽둥이 30대, 없어도 없다고 해도 몽둥이 30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60대, 있는 120대. 그러니까 이 자리를 몽둥이를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바로 우리 중생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여기에 중요한 게 뭐지요? 어떻게 해야 내가 스승님으로부터 몽둥이를 안 맞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스승님으로부터 내가 견성인가를 받을까? 라는 애고적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 애고적 자아. 그런데 이 중생들은 그걸 모르고 속된 말로 어째요? 맞박을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저 몽둥이를 안 맞을까?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바로 그걸 알아차리고 어쩝니까? 초월하여 놓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몽둥이를 안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쩝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어쩝니까? 있다고도 맞는 말이고 없다고도 맞는 말이고 있어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그래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쩝니까? 바로 자기의 무의식에 깊이 뿌리하고 있는 애고적 자아 그 속에 붙들려 가지고 그것을 어쩝니까? 경험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 그 욕심이 바라고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바로 이 진여 실상자리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역대 스승님들은 한 말씀에 하십니다. 바로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 나만 놓아버리면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도 실상자리예요. 자, 여기에 중도, 이건 가운데 중자인데요. 가운데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가운데라는 건 바로 있는 거지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건 몽둥이로는 안 돼요. 작대기로 맞아요. 이게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여기 이제 성철 스님도 이면 쌍차상조 공정영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갖고 살지요.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 이게 바로 유아적 중생의 관점이야. 나는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있으니까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없어. 이 두 가지가 없으려면 어떻게 하죠? 내가 없어야 하잖아. 내가 없어져야 이 두 가지가 없는 두리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없었는데도 두 가지가 명료하게 나타나.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요. 성립청수성? 성립청수성? 예, 이 말은 뭐예요? 변산 구국로에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들어. 돌이 물소리를 들어. 돌이 들어. 이 말이요. 이게 쌍차, 쌍조요. 이게 공적, 영지요. 돌이 물소리를 들어.
그러면 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돌이 되려면 분별하는 내가 없어야죠. 속된 말로 심한 말로 맞방을 돌리는 내가 없어야 해요. 그러면 어쩌냐? 그런데 묘하게 내가 없어진데 거기서 무엇이 나타나? 공경연기요 광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이 나의 본래 자성에 갈맞아 있는 능력이고 우주에 갈맞아 있는 능력이요. 그래서 어쩝니까? 돌이 들어. 그 심경이 어떤 것인가요? 무무, 역, 무무이지. 앞에 두 무무는 뭐요? 없고 없어. 이 자리는 돌이 됐다는 거요. 그런데 또한 없는 것이 아니여. 또한 예.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분별 주착하고 있는 이 분별성, 분별하고 있는 이 존재를 알아차리고 초월하는 그 삶을 살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대종사님의 그 개송에 돌고 돌아 지극하면 그 말이에요. 돌고 돌아 지극하면. 여기서 돌고 돌아라는 건 뭐죠? 유와 무가 돌고 돌아. 그러는데 무는 불변하는 자리요, 유는 변하는 자리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있다 없다가 반복되죠. 그런데 있다 없다를 누가 판단해? 우리는 에고적 자, 나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있고 없고가 있어요. 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있고 없고가 존재와 현상이 하나여버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나를 알아차렸다고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건 또 다른 또의 나의 마음이에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또 다른 소라 이 말이요. 내가 알아차리고 놓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무의식에서 또한 저 깊게 잠재되어 있는 나라고 하는 것들의 나타남이야. 그것이 돌고 돌아 지극하면 나라는 것이 딱 끊어져 버리면 지극이라는 건 뭐예요?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그 나홍수님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 대적광절 가면 이게 주련에 이게 써 있죠. 아미타불 제방하.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있는가? 착득 심두 절망망. 착 잡아. 심두 마음짜리, 마음 바탕짜리, 마음 근본짜리를 잡아서 절대 잊어먹지 말아라. 그리고 염궁 무념처. 생각이 갈 때까지 가가지고 생각이 없는 곳에 가버리면 육문상강 자금강. 이게 여러분들 비루자발 부르는 대적광전 앞에 이게 주련이 붙어 있죠. 예,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갈 때까지 가. 그래가지고 어쩌요? 생각이 없는 상태에 가버려. 그러면 어쩝니까? 공정연기 좌성이 나타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게 관념이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알아차리고 놓아보세요. 그만큼 마음의 공정연기가 바라게 되는 겁니다. 이게 깨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대가의 날 4월을 맞이해서 그러한 공부심을, 그러한 공부줄을 잡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함경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세 가지 지혜의 보물이라고 삼반분 보물이 나와요. 무근수일주, 무근수일주. 이게 뭐지요?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 그 다음에 무음양지 일편. 음양, 다른 말로 그림자 없는 땅 한 조각. 무향곡, 메아리 없는 계곡. 자,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우리는 무언가 의식의 뿌리를 가지고 다 살잖아요. 자식한테 뿌리를 내리고 자기 명예한테 뿌리를 내리고. 예. 그런데 나의 본래 자리는 뿌리가 없는 자리예요. 어디다 뿌리를 내려서 우리 성감독관님 말씀은 화공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뿌리를 받고 살았던 그것이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래 허공인 그 자리, 자성인 자리, 항상 자연한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살 때는 오고 가는 것에 내가 근본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해탈이고 자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갖고 살지요. 음양을 갖고 살아. 이게 세상의 원리야. 그런데 이 자리는 그림자가 없어. 그림자가 없으려면 어떻게 하죠? 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내가 없으면 그림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림자를 우리를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갖고 사는 거,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한번 인과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림자가 있으면 어쩝니까? 뒤에 지금 무엇이 비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햇빛이 비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뒤에 그 속에 지금 행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 속에 내가 그림자가 있는데 뒤돌아보면 햇빛인데 뒤돌아볼 줄을 몰라. 뒤돌아볼 수 있는 힘이 없어. 우리 중생들한테는. 왜? 거기에 붙들려 있어요. 우리는 메아리를 갖고 살지요. 애고적 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뭘 하면 그걸 가지고 반영을 하죠. 그래가지고 원망을 하죠.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 애면소를 해. 그러면 어찌입니까? 미운 생각이 나. 이 업장의 나타남이에요. 이 메아리예요. 그런데 허공에 뿌리를 내는 사람은 메아리가 없어. 여러분들 이러한 진여의 실상자리를 여러분들이 체득하는 4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참나를 회복할 것인가? 제가 여기에 부처님 법문을 요약해서 넣었습니다. 첫째는 정견이에요. 정견. 바른 견해를 갖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신의 수지라고 하는 것이고 견성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바른 견해를 갖는 거예요. 어떤 견해? 재법무와 나라는 본래 실체는 없는 것이다. 예, 재행무와 모든 현상들은 왔다 현상일 뿐이지 흐름일 뿐이지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재법무하여 시간적으로 재행무상이야. 이 자리를 확실하게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견해를 갖고 계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찌입니까? 경계 속에서 정념을 해요. 정념이라는 건 염념상속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정견의 생각을 끊임없이 지속하는 거예요. 경계가 닥치면 어찌입니까? 내가 이 재법무와 재행무상이라는 진공으로 철삼고 묘를 용을 삼으라는 이 대종사님의 법에 항상 신의 수지해가지고 그것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휴광반조, 자성반조하는 것이에요. 이게 정념입니다. 그러면 어찌입니까? 바로 나의 진여의 실상자리를 내가 체득할 수 있어요. 제가 이 공부는 우리가 지금 수요공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요공부방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여의 실상을 알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법어의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와 무부라 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 시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산에 핀 꽃송이를 보고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시를 읊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르네상스의 최고의 거장이라고 하는 괴테. 예, 이렇게 시를 읊고 있어요. 나는 나무 그늘에서 작은 꽃을 보았다. 반짝이는 별과 같고 아름다운 눈동자 같은 작은 꽃을 나는 꺾고 싶었다. 그러자 꽃이 애처롭게 말했다. 어째서 나를 꺾으려 하나요? 곧 시들어 버릴 텐데. 이게 파우스트에 나오는 괴테의 말인데요. 여기까지는 저도 감동적이었어요. 그 다음 시를 보면서 나름대로 제가 분별심이 생겼어요. 그 꽃을 뿌리채 뽑아 아름다운 정원에 심으려고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조용한 곳에 꽃을 심었다. 이제 그것은 자꾸 번져서 꽃을 피웠다. 대문호,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시입니다. 그 당시 같은 연대 어떤 일본 시인이에요. 수도자의 시인. 저는 이 시를 보면서도 감동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꽃이 피어있네. 울타리 밑에. 이렇게 끝나요.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꽃이 피어있네. 울타리 밑에. 바로 이게 지금 르네상스 이후에 근대 그 다음에 현대 산업 문명이 오면서 의식의 주축이 됐던 많은 서양의 철학자들이 내놓은 바로 이 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두 시를 보면서
나무 그늘에서 작은 꽃을 보았다. 반짝이는 별과 같고 아름다운 눈동자 같았다. 아름다운 말 같은데 거기에는 멋집니까? 예고적 관점이 숨어져 있어요. 별과 같이 반짝여. 그리고 아름다운 눈동자 같아요. 그게 뭡니까? 그 경험적 나의 애고적 관점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말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동이 됐어요. 꺾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 소유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저걸 소유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교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문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철학자인 것 같아요. 내가 그걸 꺾고 싶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찌입니까? 꽃의 생명의 소리를 듣는 거지. 왜 꺾으려고 합니까? 곧 휘두를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교태가 이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안타까워. 그러니 내가 너 더 좋은 곳에.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반짝이는 별과 같고 아름다운 눈동자 같은 그 속에 갈맞아 있는 애고적 자아가 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무언가 그런 자기의 그런 감정. 내가 너를 더 좋은 곳에. 그런데 거기는 뭡니까? 내가 그 아름다운 너를 내가 보고 싶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뿌리채 뽑아서 죽이지는 않으면서 생명을 내 울타리 안에 옮겨놓는 거지요. 그래놓고는 이렇게 자유하고 있어요. 내가 옮겨놨더니 더 많이 번져서 꽃을 많이 피웠다. 그런데 어느 이름 없는 일본 스님의 수행자의 시를 보면서 가만히 살펴보니 그것도 그냥 보는 거 아니야. 가만히 보는 거야. 태종사님 말씀처럼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꽃이 피어 있어. 울타리 밑에. 감동의 경의와 감동의 대상일 뿐이야. 자, 대종사님 말씀하십니다. 조성강 선진이 대종사님께 그래요.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여. 저 소를 우리 교당에 옮겼으면 좋겠다.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사람아, 노송이 교당을 떠나지 않고 노송과 교당이 다 우리 울 안에 있는데 어찌 굳이 그걸 옮길 필요가 있는가? 옮길 필요가 없네. 네가 그렇게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뭐지요? 이 큰 우주가 네 집이라는 것, 네 본가라는 것, 네 집이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진여의 실상을 깨치신 사람들이 나타나는 대화적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원필칭 생태적 삶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 새는 저렇게 울었나 보다. 이 밥 하나를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갖 우주가 나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 밥 하나를 됐구나라는 거죠. 내 남편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하다는 거죠. 이 꽃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으면 나도 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그리고 또 대종사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이 메시지를 줘요. 대각을 하면 네가 습관적 자아를 넘어서 진리적 자아가 되면, 애고적 자아를 넘어서 우주적 자아가 되면 생멸 거래라는 것이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입니까? 생사가 어찌입니까? 있는 거요. 죽음과 남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아니고 이 허공이 오고 가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사는 변화일 뿐이다.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왔다 가지 않아요? 돈도 왔다 가고, 사랑하는 부모님도 왔다 가고, 어찌 보면 자식도 왔다 가고, 다 왔다 가.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에, 애고적 자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경험적 자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면서 나도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로병사라는 것이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것이다. 놀라운 나의 인생의 변화를 갖게 만드는 거죠.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어가 같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말이죠. 내가 지금 고통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 그것은 무언가 네가 한 곳에 애고적 자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지, 그것들은 다 왔다 간다는 그 인과의 원리를 알면 그 속에 네가 은혜의 수동례를 발견할 것이다. 이게 뭐냐?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것과 같이 되는 줄 안다. 그래서 항상 육군 작용이 원망구죽하고 지금 곳에 항상 나의 진여의 실상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대종사님이 대각이 주는 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4월 대각을 맞이해서 대종사님의 대각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애고적, 경험적, 습관적 자아가 나쁘다는 얘기를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대종사님의 유대성이 또한 여기 있어요. 이 세속적 행복, 이것을 타부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세속적, 애고적 자아에 따른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쩝니까? 바로 이런 우주적 자아, 진여 실상의 자아 자리를 떠나지 않고는 그것이 나한테 영원한 행복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자식의 행복, 명예의 행복, 재산의 행복, 이러한 사상적 행복,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도 이 대하적 자아, 진여 실상의 자아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대각개교절을 맞이해서 저는 나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대종사님의 대각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로 다가오고 여러분의 대각으로 다가오기를 거듭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